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또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비와 또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아갈진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조명을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일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언 2장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이 보니까 3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3장의 말씀도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오늘 13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1절부터 2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러면서 그 명령적 조건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26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결과들을 보면요, 다 그 결과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잠언 3장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복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장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장수한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예가 있을 것이다, 부귀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3장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과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할 때 한 4가지 정도의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4가지 정도의 주석을 살펴봤는데 그 주석들이 다 어디에 목적을 두냐 하면 결과에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잠언 3장을 해석할 때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최종적인 목적을 결과에 두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잠언 3장은 사실은요, 결과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 장수나 평강이나 영예나 부귀, 이런 것이 만약에 오늘 이 잠언 3장의 목적이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성경을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요 잘못 해석해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그리하면이요, 이 잠언 3장에서 나오는 그리하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목적이 있었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은요, 그냥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상의 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끼친 이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이렇게 품어서 살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외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봐야 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참된 목적은 뭐냐면, 오늘 이 잠언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복이 겸하여서 함께 같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3장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우리에게 주는 복,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요, 더하여 주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그냥 이 순수하게 없애버린 채,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는 어떻게 보면요, 보너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이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3장의 우리가 핵심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 자, 시작. 철저히. 이 잠언 3장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자,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1단계가 됩니다. 1단계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 소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자 라는 이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1절 말씀과 그리고 3절 말씀과 5절 말씀과 7절 말씀, 홀수지요. 이 홀수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겸하여 주는 것은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도 그 노트를 이렇게 잘 적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이 노트를 막 적었다가요, 나중에 이 노트를 한꺼번에 잊어버리면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재밌는 현상을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그 전사님들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자료만 있으면 무조건 모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딱 모아놓고 집에 갖다 놓으면요, 그 나중에 있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요, 이사 갈 때 그거를 한번 딱 펼쳐보고 이게 뭔가 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딱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것을 상자에 넣어갖고 미간에 붙이고 팔에 또 이것을 말아갖고 그리고 또 이것을 문지방에 딱 기록을 해놓고 항상 그것을 읽으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방법이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라도 해갖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이 미간에 갖다 붙여놓고 팔에 갖다 붙여놓고 지붕에 갖다 붙여놔도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마음에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 말씀을요 마음에 막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하면요,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계속 외우면서 이 마음에 하여튼 새겨 넣으려고, 마음에 새겨 넣는다라는 방법도 모르면서 하여튼 새겨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 말씀이요 내 삶 속에 생명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그 말씀이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는요 아무리 들어도요 일주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내용을 들은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요, 그거 기억하라고 제가 스트레스 주진 않잖아요. 그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살아가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꾸 어디에 기록해놨다라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사실은요, 거의 한 90%는 적어놓고 안 보는 사람이 90%입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자꾸 새겨넣자. 자꾸 새겨넣고 반복하고. 여러분, 그 소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조금 더럽지만, 그죠?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계속 새기잖아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내 원수가 누군가? 그것을 자꾸 적용하면서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어디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늘 회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려면요, 하나님이요, 늘 내 안에 내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성전에 늘 계시게 하려면요, 내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회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자꾸 마음에 분을 품고, 그죠?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그죠? 자꾸 싸우고, 자꾸 그 분을 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해 나가면요, 하나님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요, 거룩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이요, 여러분 막 더럽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은 사람이 여기에 오바이트를 해놓고 여기에 오줌을 싸놓고, 여러분 그런다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그것을 깨끗이 치워놔야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면요,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당연한 것이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 말씀 우리가 봅시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삶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삶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모든 조건들의 모든 결정 지을 것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 의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집사람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할까요? 저거는 저렇게 할까요? 이런 것을 참 많이 물어봐요. 때로는 그게 귀찮은데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요 의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대방을 의지하고 상대방을 의뢰하고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기게 되면요, 모든 한계라도요, 그 사소한 것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가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고민할 시간은요, 허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자,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인생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를 떠날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 내 지혜를 믿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요 믿지 말고, 스스로 나를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요 제일 먼저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악을요 이 마음껏 짓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악을 짓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신포항 교회에 와서요, 몇몇 집사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 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남을 욕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우리가요,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걸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남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남 해코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용감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악을 떠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7절 말씀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자, 두려워하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그래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니까요, 그것이요,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 몸에 내 골수를요, 윤택하게 해갖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요, 가장 윤택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이 형제들끼리 교회에서 가장 이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지만 사실은요, 우리가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한 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한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내 영혼에 어떻게 해요? 시원해요. 피곤이 싹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 성도가 다 그 사랑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교회는요, 사탄이 와서 망하라 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자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뿐이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의 이 직분의 높낮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여러분, 이 목사에게 왜 그 치리권을 줬냐 하면요, 이 교회의 질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리권을 준 것이지요. 여러분, 이 헌법에 보면요, 치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치리를 할 때는요, 항상 사랑으로 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치리도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이 자식 세례 안 받아서 결혼시키면 치리 받고, 옛날에는 뭐 아주 교회가 밥 먹듯이 그렇게 치리를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매주 교회 가면 목사님이 누구 치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이 목회선에 딱 서보니까 요즘은요, 너무 치리가 없어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누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교회에서요, 내가 막 큰 소리를 치고, 예? 여러분, 그것은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누가 옛날에 어른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 밑에 사람이 큰 소리 치면요, 그날은요, 죽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요, 어릴 때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먼저 숟가락을 한번 딱 들은 적이 있어요. 밥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우리 형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예. 숟가락 먼저 들었다고. 예. 여러분, 어른 앞에서는요. 그래서 제가요, 어른 앞에서는요, 이 수저를 마음대로 못 들어요. 지금도요. 예.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일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질서를 지켜야 할 그 예의는요, 하나님 앞에 꼭 지키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19절 말씀,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자. 예?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면, 자,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요, 어른의 대접을 받으면요, 어른이 알아서 챙겨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11조 얘기하면서 막 2시간씩 얘기하는 목사님들 제가 봤는데요. 예, 그것도 참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물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얻어맞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꾸지람이라 할지라도, 징계라 할지라도, 그 징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험을 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요,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이것을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 징계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시험하는 것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이 징계를 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달게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를 얻은 자와,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이 사람은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더하여 주시는 복을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